지난 금요일 저녁 청장연구 모여서 찬양 연습, 율동 연습도 하고 또 찬양 가사대로 어떻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는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찬양 연습과 더불어 이런 간증을 나눠준 청장년부에게 감사하고 예전과 다른 모습,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청장년부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랄하고 경쾌했던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로 바꿔서 말씀을 전하면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여서 이번 주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좀 읽었는데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은 어떤 여성이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픈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과부가 곧 예루살렘이에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위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롱을 해요. 아이고 그렇게 죄를 짓더니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인은 하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요.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이 제 귀에 맴도는 이유는 오늘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오늘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당한 그런 끔찍한 사고에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했지만 근데 덜어는 그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게 서양 귀신 놀이인 헬로윈 좋아하더니 아유 망했구나. 소돔 같은 이태원은 왜 갔느냐? 누가 거기 가라고 했느냐? 그런데 화면에 있는 저 말이 제게는 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사실 이태원 참사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고요. 그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복되어서 300명이 넘는, 정확히는 304명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여름에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물이 차서 14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같은 것이면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국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많은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건들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구조대는 도착하지 않는 것인지, 이 배가 침몰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더 빠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의 제한들이 풀리고 몇 년 만에 이제 헬로윈이었는데 이태원에 사람이 그렇게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왜 경찰을 거기에 배치하지 않았는지, 구조 요청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구조대는 그렇게 늦게 온 것인지. 비가 쏟아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도 그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할 수는 없었는지, 정말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 희생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흥분도 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와는 또 별 관계가 없는 일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침묵하고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새로워지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책임을 지라 말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그래야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이 그냥 나그네처럼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 안전한 나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 기독교인이자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개혁,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사들이 나와 관계없다는 듯이 구경하지 말고 소리를 내야 나라가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의 종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의 구경꾼처럼 나그네처럼 구경만 할 때는 내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듯이 내 신앙의 민낯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듯이 내가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하듯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종교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가 다음 보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종교개혁주일에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이건 기본적으로 가장 기독교의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당시의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논쟁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면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율법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낍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없고 또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안식일 계명을 어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율법과 이런 율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걸 먼저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러면 가장 큰 율법, 가장 으뜸되는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가장 으뜸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신명기를 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쉐마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외워야 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꽤 많은 율법학자들이 가장 으뜸되는 율법은 당연히 신명기 6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율법학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장 레위기 18장 18절의 말씀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대답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다른 율법학자들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바로 옆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붙여 놓으시고 둘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다른 율법학자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사실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약간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높은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 개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에 쓰면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 뜻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뭐 자식이든지 부모이든지 어떤 타인이든지 타인에 대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계명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참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되다면은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쉽게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으뜸이다 라고 대답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제대로 대답하네 라고 생각했다가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같다는 말에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동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던졌던 그 율법학자는 조금 달라요. 그는 예수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율법학자가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질문했다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하면은 됐을 텐데,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선생님, 길죠. 일단 대답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긴데,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냥 자기 지식을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말 많은 그의 대답 속에서 그의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미묘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수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과 지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도 이만큼 안다는 지식을 드러내려는 것이나, 마치 자기가 더 안다는 듯이 예수님을 칭찬하려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교만, 자만, 이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슬기롭게 대답했다고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일단 제가 AI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그려서 예수님 계속 반말하는 게 좀 거슬리긴 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에 율법학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그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얼핏 들으면 칭찬 같죠. 그런데 그 율법학자는 제 생각인 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다라고 믿었어요. 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 그대로 가깝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가깝지만, 가까이에는 갔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멀리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그가 지혜 있게 슬기롭게 대답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교사는 분명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지혜,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하늘나라로 나를 들여보내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 다 지키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해줄 뿐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은 율법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나 스스로 나를 이 죄인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내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래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은 존재구나 내가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은 그러니까 내 지식이 막 뛰어나지 않아도, 내 이력이나 내 환경이나 내 성격에 조금 하자가 있어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처음 마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처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물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당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생각하죠. 중동에서, 또 동유럽의 전쟁터에서, 9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1년 전 이태원에서, 지난 여름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우리 이웃이 겪는 아픔을 나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관심을 갖는 것, 편 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믿음의 싸움을 이끄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영적 공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자꾸 낡아지고 자꾸 굳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매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헌신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삶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